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간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강한 믿음과 또 강한 병 고치고자 하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병은 살이 썩는 아주 끔찍한 질병입니다. 전염성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종교적이나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전염성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그 환자들끼리 따로 살았습니다. 또 이 환자들이 길을 갈 때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옆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항상 길을 갈 때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병이 없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람이 가는 것을 모르고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을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 있으니 이쪽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죽는 것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사정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몸을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소록도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한 예배당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쳐다보기도 겁이 납니다.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가지고 참 무섭습니다. 또 하물며 진물이 흐르고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말 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대했던 겁니다. 42절을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즉시 그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나병이 잠시 호전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완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마 좋아하기보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엄청난 기적이 자기 몸에 나타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은 다음에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 가서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네 병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4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참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신의 병이 나았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다가 지옥과 같은 상태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가슴속에 담아두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곳저곳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후로 이 나병 환자 병을 고쳐준 사건 이후로 다시는 예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 의문이 이제 풀렸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쉽게 하려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전하시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한적한 곳 광야에 나가시거나 또는 호숫가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사실은 이때까지 이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이때까지는 한적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회당을 찾아다니시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는 시내에 드러내놓고 시내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예수께서 이후로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버렸든지 병 고치려고 사방팔방에서 사방에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교통이 마비되어 요새로 말하자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적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사람이 좀 떠들고 다니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사람이 놀랍게도 자기 몸에 기적이 일어나서 세상에 어떤 우슬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병을 고쳐주셨다. 자랑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이전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금방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맨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지난번 2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나오죠.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이때가 아마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 첫 번째 안식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전하시는데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광경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21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귀신까지 쫓아냈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날 회당에서 돌아가면서,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가는 길에 자기가 회당에서 본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날 오후에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 집에만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동네방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회당 예배에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를 막 저러고 다녔을 겁니다.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질문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집안에도 아무개가 아픈데, 우리 집안에 아무개도 귀신 들려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도 거기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옛날에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병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병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가시는 곳을 알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병자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요,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의 집으로 가셨대요. 시몬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또 시몬의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신유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안식일 해가 졌습니다. 그러자 3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시몬의 집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낮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거기서 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가를 봤을 겁니다. 자, 봐놓고 집으로 가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질병을 고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해가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진 날부터 새로운 날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시몬의 집에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날 저녁에 이 시몬의 집은 병자들, 또 보호자들, 구경꾼들, 이런 사람들로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때 또 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니까 말을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제 사건이, 그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내, 낮에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녁 내 환자들을 예수님이 돌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새날이 밝아서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그날 미처 날이 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보나마나 이날 아침에는 사람들이 어제 저녁보다 더 많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게 소문이 더 많이 퍼지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 계셨던 겁니다. 시몬과 다른 제자들도 참여했었겠습니다.
아침부터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참 잘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막 신이 나서 막 사람들을 줄을 서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 말소리는 얼른 가서 그 사람들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고쳐주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어제 밤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길로 시몬의 집에 지금 많은 환자가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모른 척 하시고 그들을 피해서 그 길로 나가셔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을 순회하셨어요. 회당. 한적한 곳으로 아직은 안 나가셨습니다. 회당을 순회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를 만난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왜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속하셨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본 후로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보다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속담 중이 뭔 속담 얼른지 아시겠죠? 중이 영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 속담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염려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속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얹으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다 쫓겨난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병원에서 도저히 고치지 못한 질병들이 손 한 번 얹음으로 고쳐지고 안전명의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쉬쉬하겠습니까? 조용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문을 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소문을 내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우리 교회 앞에 많은 병자들이 모일 겁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 사망을 선고한 많은 환자들이 모일 겁니다. 1km 이내 교통이 마비될 겁니다. 아니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면 요새는 인터넷이 오늘 이내에 전 세계로 이 소문이 퍼질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과 성립교회에 모일 겁니다. 광주로 오는 항공편이 전부 마비될 겁니다. 1km 이내가 아니라 광주 시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어 볼 겁니다. 제가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것입니다. 안 믿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얻어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제가 해준 신의 은사를 통해서 얻은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체험에 근거한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체험을 통해서 얻은 사람은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바꿔지고 맙니다. 신유의 은사는 병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요, 병 고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복음 전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면 병 고치러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먼저 병을 고치지 않고 병 고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할 겁니다. 복음을 먼저 전하고 병을 고칠 겁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제가 설교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따, 설교는 좀 짧게 하고 병이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 겁니다. 설교 시간 아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길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병이 나은 사람은 신앙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크게 부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다 잘 된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신유의 기적의 기초를 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는 평생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능력 있는 사도들도 그들에게 항상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언젠가는 신유의 은사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모였던 수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다시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체험에 근거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 그런 집회만 쫓아다닐 겁니다. 평생 그런 집회.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보다는 짜릿하게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재미에 빠져서 그 집회만 찾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잠시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은사 집회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런 포스터 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요새는 조금 떠먹는 것 같아요. 요새는 조금 떠먹는데 그런 포스터들이 전에는 많이 붙었습니다. 능력의 종이 오셨습니다. 신의 종이 오셨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 아기를 낳지 못하신 분 다 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스터 붙이고 신의 집회, 은사 집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종종 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을 받았든지 이분의 이 손수건만 갖다가 벽지에 던지면 나와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은사도 대단했습니다. 요새 지금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 그분들이 받은 은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은사 받은 후에 은사 집회 다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은사 집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나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는 거, 이번 기회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병이 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내 병이 나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겁니다. 제가 안수를 해가지고 병이 낫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겁니다. 제 손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수한 사람의 능력이 이 손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낫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병을 치료한다면 중병에 걸린 사람은 갈 필요도 있습니다. 가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저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뜻이 계셨을 때 그 사람 손을 사용해서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의 이 손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자 하시는가 그러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굳이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해요. 내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 머리를 내밀고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병 고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안수를 하지 않으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수를 안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서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굳이 안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사에게 의지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독립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안수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질병은 고쳤지만 지옥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소유했다면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판결을 내렸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갑니까? 낙원은 이것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죽기는 싫어 그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중병이 들었는데 아직도 젊은 아내 어린 자식이 남아있어 눈이 감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는 좀 길러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즐거운 일이지만 이 아이는 길러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것 자체가 싫어서 기어이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고. 근데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 중심 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적만 체험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체험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그 신앙을 내 신앙으로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사직분만 쫓아다니기가 쉽다고, 체험에만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중심 신앙으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신의 은사를 받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은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신앙을 얻게 된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으로 전환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주님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나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